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를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기억하시고 우리를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 이 자리 가운데로 또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 하루하루가 정말 힘들고 때로는 너무나 지치는 그런 순간들이 있지만 주님 그 순간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가 바라보며 소망을 얻고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먼저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 나누고 빨리 말씀 듣고 찬양하는 게 나으시겠죠? 말씀 길어지니까. 네. 오늘 말씀은요, 창세기 27장 18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안 보내드렸나요? 창세기 27장 18절에서 33절입니다. 창세기 27장 18절에서 33절 다 찾으셨으면 제가 말씀을 한 절 한 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는 아버지의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는데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 내가 과연 내 아들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거리 있으므로 분해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을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수를 받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당신이 너와 가서 꼭 조심하게 하시소서.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나만이 너를 섬기고 너를 내게 굴복하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에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자기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으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이름을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러려 약속한 것을 그가 반드시 복을 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순서 맡으신 분들 권사님 기도가 있으신데요. 다음 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헌금 기도만 예정대로 하겠습니다. 네, 순서가 좀 바뀌니까 되게 어색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말씀을 먼저 우리가 듣고 그리고 또 성가대 준비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도록 하죠. 변인경 목사님이 안 계셔도 괜찮으면 하고요. 그냥 갈까요? 그냥? 저는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좋습니다. 우리 찬양대는 이따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요. 자,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이에요. 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처음에 제목을 잡을 때는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을 정했고요.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일까? 그러면서 이삭이 오늘 본문 속에서 가장 우리가 이제 눈여겨볼 장면은 크라이막스죠. 이삭이 나중에 두려워 떠는 그런 본문이 나오거든요. 도대체 왜 이삭이 자기 아들에게 축복을 해주고 나서 그가 두려워 정말 사시나무 떨듯이 막 두려워 떨었을까? 단순히 그냥 그가 몸이 안 좋아서 막 떨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뭔가에 압도당하는 그런 두려움이 그를 엄습했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도대체 무엇일까? 그래서 인간의 계획과 그래서 잠언서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 그렇지 하고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데 정말 이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이렇게 그냥 우리가 뭐 계획하고 뭔가 준비한 대로 뭔가 잘 될 것 같지만 사실 인생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아요. 전혀 뜻밖의 우리가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는데 그것이 때로는 좋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안타까운 결과가 될 수도 있겠죠. 오늘 좀 좋은 쪽의 이야기를 좀 제가 먼저 드린다면은 여러분들 사무용품 중에 또 학생들이 가장 많이 쓰는 그 학용품 중에 포스트잇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은 없는데 붙였다 떼었다 하는 그런 아주 예쁘게 색깔도 노란색, 형광색, 주황색, 가지각색의 색상들이 있는데요. 이 포스트잇은 특징이 붙였다가 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여러 번 자기가 이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포스트잇을 처음 개발한 것이 여러분 그냥 이것을 개발하려고 개발한 것이 아니라 1960년대 이 다국적 기업인 3M에 입사한 한 그 박사가 있었어요. 스펜서 실버라고 하는 박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뭘 연구했냐면은 항공기에 들어갈 접착제, 항공기에 부품을 접착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접착제를 개발하려고 이 사람들이 연구실에서 계속 연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연구를 하다가 뭐가 잘못됐는지 오히려 강력한 접착제가 나온 게 아니라 이게 너무 접착력이 떨어지는 접착제가 발명이 된 거예요. 이게 발명이라고 할 수도 없고 실패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펜서 박사는 굉장히 낙심을 했죠. 이거 도대체 어디다가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굉장히 열정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왜 실패했는지를 다른 동료 사람들에게 오히려 부끄럽지 않게 내가 여기에서 실패했으니까 너희들은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다. 막 퍼뜨리고 다닌 거예요. 이러고 싶지 않거든요. 자기가 성공한 걸 얘기하고 싶지 실패한 것을 얘기하는 사람이 드뭅니다. 그런데 이 스펜서 박사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 3M에 또 한 사람이 직원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연구직 직원은 아니었고요. 아트 프라이라고 하는 이 직원인데 아마 이 사람은 이 이야기를 듣고 그냥 그런가 보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나 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교회 성가대에 했어요. 교회 성가대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 성가대에서 봉사할 때마다 찬송가를 몇 장을 불러야 되잖아요. 처음에 막 예배가 시작할 때 또 불러야 되고 또 뭐 할 때 불러야 되고 그러니까 종이를 가지고 책갈피처럼 다 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일어나서 피를 치다 보면 이게 툭 빠져버리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야, 이거를 좀 어떻게 하면 안 될까? 이걸 좀 해결하면 좋겠다 하는 차에 너무 접착력이 떨어지는 접착제를 자기네 회사 박사님이 개발했다는 이 실패작을 가지고 자기가 거기다 한번 종이에다가 발라본 겁니다. 발라서 그것을 붙여보니까 세상에 여러 번 붙였다 떼었다 해도 이것이 괜찮은 겁니다. 너무 강하게 붙으면 종이가 찢어지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렇지도 않고 적당히 붙어있고 적당히 떼어지고, 그래서 이것을 상품화하자 그래서 이것을 3M에서 상품화 시켰다 그래요. 처음에는 반응이 없었다 그럽니다. 그러나 광고 효과가 컸던지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은 거의 모든 대다수의 나라에서 이 포스트잇을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우리도 여러분 아마 사용하실 때 음식 같은데 반찬통에다가도 막 붙여놓고 뭐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 또 한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쓰는 비누 중에 하나인데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 세계 시장에서 과거에 한때 시장 1위를 차지한 비누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아이보리라고 하는 비누입니다. 아이보리 비누. 자, 이것은 프록터 앤 갬블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한 직원이 이 비누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이것도 실수로 이거를 너무 혼합액을 너무 많이 넣고 이것을 오래 빚은 거예요. 그냥 계속 이걸 너무 시간에 딱 정해진 만큼만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비누 속에 공기가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비누 속에. 그래서 공기가 많이 들어가게 돼서 나중에 이것이 비누가 딱 나왔는데, 상품으로 나왔는데 세상에 이 비누가 자꾸 물에 둥둥 뜨는 거예요. 공기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실패다 하고 다 폐기 처분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것이 직원들이 이걸 버리기가 아까우니까 가서 써보니까 그동안 욕실에서 이게 목욕을 하다가 샤워를 하다가 이걸 떨어뜨리면 이거 찾기가, 왜 영화 보면 미국 사람은 거품 목욕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막 거품 내가지고 집에 있는 거 거품 내려다가 비누 다 써야 돼요. 우리는. 그 원래 다른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품 목욕을 하는데 이 비누가 떨어지면은 이걸 찾는 게 너무 불편했던 거예요. 막 이렇게 뒤져야 그런데 이 비누는요, 신기하게 물에 떠올라요. 그러니까 야, 이거 편하다. 그때부터 이것이 팔려나가기 시작해서 전 세계 시장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미국에서 이렇게 오는 손님들이 선물용으로 아이보리 비누를 이렇게 가져오신 적이 있어요. 그 향기도 굉장히 진해요. 그게 이제 나중에 코스트코가 들어오면서 그 코스트코에 가니까 그 향기가 나더라고요. 거기서 아이보리 비누 막 왕창. 그래서 저도 그냥 아이보리 비누 막 옛날에 이게 제일 좋은 건 줄 알고, 근데 그 이후에는 물론 더 좋은 비누들이 많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실수를 통해서 전혀 계획하지 않았지만 새로운 뭔가를 다시 발명하거나 또 새로운 어떤 그런 기업에 도움이 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한 가지 이야기가 나오죠.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축복을 계속 이어받을 이삭,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바로 야곱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야곱과 에서가 형이고 이란성 쌍둥이죠. 이란성 쌍둥이. 자, 이란성 쌍둥이인데 이들이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보면 이들이 한 20대, 30대 정도 됐나 보다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학자들이 보니까 이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인지 혹시 아세요? 맞추시는 분은 오늘 메가커피 하나 상품권 드릴게요. 커피 쿠폰. 소비 쿠폰은 드릴 수 없고 커피 쿠폰. 몇 살 정도 됐을까요? 정확히 안 맞으셔도 비슷하게만 맞추셔도 돼요. 네? 몇 살? 17, 12살. 예, 성경학자들이 이때 나이가 야곱이 네? 근데 이거는 뭐 제가 성경학자들이 하는 얘기니까 이거 연대를 다 맞춰보니까 우리가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를 한번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76세였대요. 이때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오래 사니까 뭐 이런 것들이 76세가 지금의 그냥 한 3, 40대 정도 됐을 때, 지금 76세 되신 분들은 아직 젊음이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 야곱이 정말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 그래서 야곱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 야곱이라는 뜻이 그게 좋은 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속이는 자라는 뜻이 있거든요. 근데 왜 이게 속이는 자가 되냐면, 당시에 씨름을 할 때 고대 중동에서 씨름을 한대요. 씨름을 하는데 씨름을 하다가 탁 넘어뜨릴 때 그때 아주 쓰면 안 되는 기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는 기술이라고 할 수 없고 당시에는 이거는 사기꾼이에요. 이거는 아주 게임의 룰을 너무 무시했다.
그래서 야비하게 이기는 사람, 그걸 뭐라 그러죠? 그냥 추잡하게 이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상대의 발꿈치를 탁 걸어 손으로 잡아채는 겁니다. 상대의 발꿈치를 딱 손으로 잡아서 탁 넘어뜨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기술이라고 할 수 있지만 당시에 거기 중동 안에서는 이것은 기술로 쳐주질 않아요. 이건 사기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바로 이 기술을 쓴 사람이 야곱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라고 이름을 부른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야곱이 그 장자의 복을 받고 싶어서 형 에서에게 팥죽으로 장자권을 샀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사고 판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장자권은 그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축복을 해줄 때 그게 공식적으로 이제 인정이 되는 거예요. 뭐 내가 대통령이다 그런다고 대통령 되는 게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취임을 하고 그 모든 것이 인준을 받아야 대통령이 되는 것처럼 이 야곱이 장자의 복을 자기가 빼앗았지만 정식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삭이 자기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자기 때가 다가온 걸 알았어요. 그때 나이가 136세였습니다. 자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 눈이 앞이 보이지 않고 성경에 보면 바로 오늘 그런 내용이 나오죠. 자기가 이제 앞도 잘 침침하고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내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내가 축복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축복을 하기 전에 기분 좋게 축복을 해주려고 누구에게 축복을 해주고 싶었을까요? 이삭의 마음은 첫째 에서에게 있었어요. 에서를 축복하고 싶어가지고 얘게 이제는 장자권을 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에서를 불러서 얘야, 내가 이제 좀 너한테 축복을 해줄 텐데 너가 가서 평소 나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사냥을 해서 좀 신선한 고기를 좀 나에게 좀 가져다 줘. 내가 그걸 먹고 내가 좀 기분이 좋게 너를 축복해 줄게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삭은 어떻게 보면 그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서에게 축복을 하는 그 사이에도 자기가 뭔가를 지금 먹고 싶은 음식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게 다 연결됩니다. 그래서 에서는 그래요? 그러면서 바로 에서는 또 아버지의 말씀이라면 나가서 먼저 막 사냥을 하고 나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바로 리브가가 이 얘기를 듣게 됩니다. 리브가가, 아내인 리브가가 이 얘기를 듣고 축복을 해준다고? 그러면서 빨리 야곱에게 가서 야곱아, 지금 아버지께서 지금 형에게 축복을 해주려고 하는데 형이 지금 나갔어. 사냥하러 나갔으니까 내가 먼저 준비해놓은 고기 지금 이거 잘 요리해 줄 테니까 너는 빨리 가서 네가 아버지에게 네가 축복을 받아라. 그러면서 야곱에게 이 얘기해 줍니다. 자, 그러면 야곱이 그 얘기를 듣고, 야곱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야곱은 원래 생각이 없었는데 엄마가 부추겨서 한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뒤를 읽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야곱은 주도 면밀하게 미리 다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형의 옷을 가져다 입고, 그리고 이란성 쌍둥이니까 외모가 다 달라요. 형은 굉장히 털복숭이에요. 테토남, 테토남? 요즘에 그런 말 쓰던데 아주 그 남성 호르몬이 아주 많이 나와서 막 털이 많아요. 그런데 이 야곱은 애견남이라고 여성스러운 호르몬이 좀 많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집에서 맨날 엄마랑 팥죽이나 쓰고 이제 그랬던 거죠. 그런데 그 형처럼 이걸 분장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짐승의 털을 가지고 다 분장을 한 거예요. 그걸 다 분장을 하고 드디어 어머니가 주신 음식을 가지고 아버지에게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이삭이 이제 눈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야곱이 들어와서 지금 들어오는데 모르잖아요. 사실 누군지. 그러면서 축복을 해주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너무 일찍 왔거든요. 오늘 짐승을 잡으러 나간 사이에 벌써 오다니, 그러니까 이삭은 의심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보시면요, 이 19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18절부터 시작.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가서 내 아버지라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자, 여기까지 지금 여러분, 지금 아버지가 아무리 눈이 좀 어두워도 이 에서와 야곱을 구분 못할 정도는 아닐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진짜 야곱은 큰맘 먹고 지금 아버지를 속에 생각하고, 왜냐면 장자권을 얻으려고. 그래서 지금 들어간 거예요. 그때 20절에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으니.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삭은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삭은 이게 이렇게 빨리 올 수 있는 것이 아닌데 하면서 어찌된 일이지? 하고 의심합니다. 자, 그랬더니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면 돼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셔서 내가 이렇게 빨리 들어왔습니다. 아주 이제 거짓말도 그냥 능숙하게 이제 하죠. 자, 그랬더니 21절에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자, 지금 이삭은 뭐예요? 못 믿겠다. 네 말 내가 못 믿겠거든. 야, 좀 가까이 와봐. 그래서 내가 만져볼게. 가장 큰 특징이 야곱은 매끈했을 거고 에서는 털이 그냥 털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걸로 확인할 수 있잖아. 자, 그래서 딱 만져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22절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자,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이삭이 만져보니까 야곱은요, 영화를 상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영화를 찍으셔야 돼요. 야곱이 싹 지금 갑니다. 근데 야곱은 아버지가 잘 못 보시니까 아마 백내장이든 무엇이든 그래서 진짜 앞이 잘 안 보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내가 속일 수 있다는 생각에 가까이 오라니까 가까이 가는데 미리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카메라가 싹 비치니까 여기에 긴장됐는데 여기에 털이 싹 다 짐승의 털로 여기다 감싸고 있는 거예요. 목까지. 그러면서 다 그 이삭이 만지는 거죠. 자, 만져보니까. 근데 거기서도 이삭이 의심을 합니다. 22절 그 하반절에 보니까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음성은 아닌데 여러분, 음성은 아닌 거예요 지금. 그런데 아무리 흉내를 잘 내도 그게 쉽지가 않았던 거죠. 아마 에서는 아버지 이런 느낌이었다면 야곱은 아버지 그러니까 자기가 흉내를 내도 어색한 겁니다. 자, 그런데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 다음 보세요. 23절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야, 이 축복은요 여러분 장자의 축복을 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냥 기본적인 축복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축복이라는 것이 한 번에 끝나지 않거든요. 자, 그런 다음에 24절에 끝난 것이 아니죠. 이삭이 이르되 너가 참 내 아들 에서냐? 또 묻습니다. 이게 뭐예요? 또 확인하는 거예요.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이삭은. 그러니까 이삭의 마음은 누구에게 복을 주고 싶은 거예요? 에서예요, 에서. 근데 에서가 아닌 것 같은데 자꾸 에서라고 하니까 확인을 또 합니다. 확인하고 또 하고. 그래서 야 이거 좀 와봐라. 좀 근데 도대체 털이 많아서 그냥 그래? 하고 넘어가려고 해도 또 걸리는 겁니다. 아닌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이삭이 이르되 내게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자, 그의 26절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 이번은 또 뭐예요? 내게 입맞추라. 자, 이건 뭐예요? 왜 입맞추라고 했을까요? 갑자기 뽀뽀 좀 해봐. 느낌이 있잖아요, 느낌이. 자, 그 이유가 뒤에 나오죠. 27절에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자, 이거 그냥 읽으면 재미가 없어요. 굉장히 지금 긴장된 음악이 계속 나오고 지금 야곱의 심박수도 올라갑니다. 이제 가까이 또 가야 돼요. 가까이 가면 벌써 이게 느낌이 있어요. 근데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왜 입맞추려고 했던 이유가 여기 나와요.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자, 이게 뭡니까? 특유의 호르몬 냄새가 있어요. 특유의 사랑 냄새가 있어요. 그 냄새를 이삭은 확인하고 싶어요. 지금도 마지막까지 거의 속아가는데 마지막까지도 이삭은 확인합니다. 의심합니다. 그래서 향기를 맡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향기가 왜? 이미 그 옷이 누구 옷이에요? 에서 옷이에요. 에서의 땀내 나는 옷을 다 입고 있는 거예요. 완전 속였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삭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이 밭의 향취가 뭐겠어요? 땀 냄새예요.
사냥하고 막 다니는 그 밭의 그 냄새가 나요. 근데 야곱은 집에서 엄마 바르는 오일 바르고 그런 느낌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삭이 복을 줍니다. 드디어 이제 복을 줍니다. 다 같이 28절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 그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오는지라. 자, 3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자,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본문이 구절이 나오죠. 이삭이 33절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자, 이삭은 지금 자기가 속은 거를 이제 알았어요. 그런데 그 속은 것을 알았는데 당시에 전통으로는 만약에 속아서 축복을 했으면 다시 번복할 수 있어요. 다시 무효화되고. 왜냐? 합법적이 아니니까. 이건 속인 거니까. 지금 누가 잘못한 겁니까? 사실은 둘 다 잘못하고 있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얻기를 원한 것을 우리가 과거 설교에 목사님들 정말 복을 사모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하십시오. 네, 수련회 사모하셔야 됩니다. 수련회 사모하십시오. 할렐루야. 수련회 막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야 수련회가 그냥 수련만 하고 오는 게 아니라 은혜 받고 와요. 은혜 받고 오면 평생의 내 인생에 이 수련회는 가장 값진 시간이 될 거예요. 확신합니다. 잊을 수 없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근데 기대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는 것은 중요해요.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야곱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했지만 방법이 잘못됐어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 과정도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복 받기를 원한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아무렇게나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다 복이 아닙니다. 그 과정이 만약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아니 우리 선생님 시험 답안지가 복도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걸 제가 주었어요. 은혜예요. 그래서 제가 막 받아서 이게 하나님 축복입니까?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만약에 어머니 리브가가 야 이거 아버지가 지금 축복하려니까 네가 들어가라 그럴 때 야곱이 어떻게 했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머니 저를 걱정해 주시는 건 알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게요. 그렇게 말하기는커녕 그럴 줄 알고 준비했습니다. 제가 털도 다 준비했고 제가 다 땀내면 다 미리 다 역시 엄마 딱 제가 아주 그래서 엄마하고 아주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요게 간단하게 진행할게요. 아주 짧게 설교할게요. 간단하게. 그래서 복을 받긴 받아요. 축복권은 받아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야곱의 인생에 얼마나 고난과 굴곡이 있었는지를 성경을 보시면 합니다. 그 인생이 과연 행복한 인생이 아니에요. 복을 받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때를 따라 도우신 은혜를 기다리며 복을 받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삭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속았는데 속은 게 죄입니까? 속은 게 죄는 아니겠죠. 아니 사기꾼이 사기를 치는데 어떻게 그거를 그런데 이삭의 잘못은 뭡니까? 원래부터 하나님은 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요. 바로 작은 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태중에서 이미 야곱을 택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선택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잘못은 뭐라고요? 자기의 생각. 그래도 에서가 더 남성스럽고 에서가 나에게 잘하니까 얘한테 장자권을 주는 것이 이삭의 마음에는 더 좋았던 겁니다.
계산해보니 야곱은 엄마 편이야. 얘한테 장자권 줬다가는 나는 그냥 쳐다보지도 않을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들어왔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가 눈이 어두워져서 분별을 못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젠 내가 죽을 때가 다가왔다라고 하면서도 마지막까지,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뭘 먹고 싶은데 내가 그것 좀 가져다 다오. 그것이 지금 이삭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되죠. 그래야 육체의 눈은 어두워져도 영적인 눈은 맑아져서, 아, 정말 하나님의 뜻하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전해줘야 될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은 그러나 지금 당장 내게 잘하는 자식에게 복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게 이삭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철저하게 확인하고, 그래서 확인했던 거예요. 절대 속지 않겠다라는, 절대 속아 넘어가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확인하고 몇 번이나 마지막까지 확인한 후에 그가 복을 줬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 자기가 속았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33절에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왜 그가 그냥 놀란 것이 아니라 심히 크게 떨며,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가 지금 두려움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무슨 두려움일까요? 이삭은 바로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사람이 마음이 이러할지라도 우리 모든 것을 정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다.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다. 아무리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그 뜻은 내가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을 비로소 이삭은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이후에 어떻게 할까? 28장 1절로 넘어가면, 내 이놈 이 야곱아, 너가 어떻게 아버지를 속이니 하고 몽둥이를 든 게 아니라 오히려 그를 불러서 다시 축복해 줍니다. 그는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왈가왈부 하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삭의 신앙이 성숙으로 넘어가는 단계가 바로 이 사건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자기 생각대로 뭔가 될 거라고 생각해 왔어요.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크신 분이 계시고요. 그분의 약속하신 말씀은 헛되지 않구나. 정말 내 인생은 내가 혼자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오늘 이런 많은 사람들이 오늘 성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무슨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이 시대에 무슨 우리에게 능력이 있냐라고 물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반드시 오늘 마지막 때에 심판이 올 것이고, 반드시 마지막 날에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것이라는 이 약속,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의술이 발달해도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한 가지, 한 번 태어난 사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그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안타깝게 우리가 뜻하지 않은 그런 죽음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 우리는 그것 때문에 너무나 안타깝고 탄식하고 애통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순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다. 아, 그때 내가 이렇게 잘했으면 됐을 텐데 그게 아닌데, 모든 것은 우리 위에 계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정하신 그 은혜대로 우리의 삶은 흘러가고 있다. 이 거대한 이 흐름을 우리가 돌이킬 수 없다라는 사실, 오늘 이삭은 오늘 이 야곱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그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이삭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순간이죠. 오늘 사랑하는 저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도 하나님, 내가 물론 우리 순간순간 우리가 노력하고 그래서 우리 삶이 이렇게 달라질 수는 있어요. 다양한 선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길을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는 결국 그분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 그분 앞에 우리는 심판자이고, 우리는 죽음이냐 영생이냐 우리는 누구나 서야 된다는 사실 잊지 않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물론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다 정하신 운명론적인 것은 결코 아닐 것이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다만 우리가 작은 선택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 큰 선택 속에 우리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내가 이제는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